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친구 인사해볼까요? 우리 안녕.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 건데 6장 우리 특별히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말씀 좀 제목이 좀 어때요? 좀 무겁고 좀 무섭고 좀 끔찍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계속된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여겨지나요? 고난이 계속되어진다.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 빵점, 기말고사 빵점, 2학년도 빵점, 3학년도 빵점, 어이구야, 고등학교 빵점, 대학교 빵점, 어이구야, 대학교 F. 대학교는 갈 수 있어요. 요즘에 대학교 못 가진 않습니다. 전형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난이 계속 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뭔 줄 알아? 근데 정말 힘든 거는요,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것도 힘들지만 한 줄기의 희망이 생겼다가 그 희망이 사라지면 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생에 어떠한 희망이 보였는데,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의 고난이 드디어 해결되어지고 좀 인생이 풀리나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고난이 찾아온다. 어때요? 정말 끔찍하죠. 오늘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면서 등장했던 왕들이 있죠. 어떤 왕이 등장했죠? 늦자로 시작하는 땡큐 느부갓네살, 벨자로 시작하는 벨사살, 이 두 명의 왕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요,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어떤 인물일까? 다자로 시작하는 사람? 다리오. 그죠? 이 다리오. 누가 개그 쳤어요? 에스리?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봤는데 거짓말하지 마요.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그래, 뭐 했는데 뭐 안 했다 그래요. 뭐 너희도 뭐 얘기해놓고 막 이러고 있길래 내가 물어봤는데. 자, 다리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누구일까, 얘들아? 왕.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리오라는 인물에 대한 견해가 되게 다양한 거 알아요? 보통은 이 학자들이요, 네 가지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오라는 인물은요, 이 바사 고레스 왕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리오라는 인물은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광대한 메데바사라는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이 바벨론 지역에 임시적으로 임명받았던 왕이었다, 대리 통치자였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옥바루라는 어떠한 이 장관이 있는데, 이 장관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 구바루라는 별명을 가진 이 다리오는 이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지명된 어떤 한 사람이었다, 이런 견해도 있고, 되게 견해가 다양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딱 한 가지는, 정확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다리오라는 인물은요,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해요? 멸망하고 나서, 메데바사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고 나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았던 인물이 누구다? 다리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리오는요, 이 망해버린 바벨론을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인물이 누구다? 다리오.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벨사살. 벨사살 왕의 시대에 망했어, 안 망했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나라를 대신하여 이제 다스리고 통치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리오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새롭게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통치 방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썼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새로운 리더를 뽑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1절 읽겠습니다. 고마워요, 조용히. 시작.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리오가 고간 120명을 세웠대요. 그리고 어딜 통치하게 한대요? 전국을 통치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 고간 12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총리 3명도 이 다리오 왕이 세우죠.
우리 2절이요. 2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관리 120명뿐만 아니라 이 관리 120명과 또 관리하는 총리 3명을 뽑았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대박인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 다니엘서 말씀의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의 노년의 삶이 어땠어요? 안 좋았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통해 살펴봤듯이 다니엘의 노년의 삶은요 매우 비참한 삶이었어요.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년에 잘 나갔던 그 시절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왕궁에서 살았던 그 시절이 사라져버리고 그 왕이 나의 이름조차 모르는 나에게 와서 너 포로 백성 중에 한 명이야 묻는 비참한 노년, 정말 잊혀진 노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그런 다니엘에게 그 노년의 시기에 기회가 찾아와. 벨사살 왕이요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해요. 흰 벽에요 뭐가 나타나요? 주의 손가락. 그럼 막 글씨를 쓰는 거죠. 왕이 다리가 어떻게 돼요? 떨려요.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왕비가 누굴 소개시켜주죠? 다니엘. 다니엘이 왕에게 갔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만약 이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자색옷과 그 금목걸이와 또 바벨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아줄게 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생의 기회가 찾아와 안 찾아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땡큐!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필요 없다고. 나 필요 없다고.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그거 안 줘도 당신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요 라고 다니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뻥 차버렸죠.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죠?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죠?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자신을 행동하게 하는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어떤 세상의 목적이 아니고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권력과 재물과 모든 명예를 뻥차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돼요?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상이라도 하듯이 시대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는 나라의 세 번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총리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그냥 총리 중에 한 명이 된 게 아니라요 다리오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돼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보다 뛰어나대요? 고관 120명보다 뛰어나대요. 그런데 또 다른 총리들보다 어떻게 해요? 뛰어나대요.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어떻게 한대요? 전국을? 다니엘 인생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떡상했죠. 진짜 떡상했어요. 대박 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정말로 다니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니엘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폈어요. 달라졌죠.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이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단어 알아요? 유지경성? 아는 사람? 내가 알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 나도 솔직히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유지경성. 있을 유, 뜻지, 마침내 경, 이룰성. 땡큐. 맞아요. 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니엘과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더니 그 인생의 마지막은 성공이네? 이야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켰더니 역시 잘 될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주영이가 참 순수해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또한요, 이러한 삶이 될 거라고 기대감이 되지 않아요, 얘들아? 기대감이 되죠, 건우야. 그죠? 재현아, 그죠? 그죠? 지금 너희들은 왜 그런지 모르죠? 여기 둘은 알아요. 윤호도 알걸? 그죠? 누가 탁구 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 인생이 멋지게 될 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릴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지만 이 땅에서 나의 마지막의 모습은 마치 다니엘의 모습처럼 짜릿한 역전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비록 내가 보잘것없고 비록 내가 지금 형편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랬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에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나의 마지막의 모습을 평가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험 기간에 주일에 학원 가는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예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의 결과는 뭐예요? 안 좋아요. 평균이 5점, 10점 떨어지네? 다음 중간고사, 다음 기말고사에 또 어떤 선택을 해요? 학원을 가요? 예배를 와요? 예배를 와요. 시험 성적이 어때요? 또 떨어지네? 2학년이 되었어요. 3학년이 되었어요. 중간고사 봐요. 1학기 중간고사. 학원 가요? 예배 가요? 예배 가요. 성적 어때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결국 다니엘처럼 역전의 모습을 나에게 허락하실 거야. 계속 그렇게 예배를 선택해요. 성적은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갔어요. 대학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죠. 내친 성적이 안 좋으니까요, 인서울을 꿈꾸지 못했어요. 그냥 경기도에 있는 어떤 학교를 가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형을 만들어 주셨네. 근데 그 특별 전형이 나에게 딱 맞아. 그래서 정말로 의도치 않게 경기도도 못 가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밖에 못 가는 성적인데, 어라? 여기 앞에 있는 고대를 갔네. 와우. 이런 거 기대해요, 안 기대해요? 기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기대한단 말이죠. 생각해 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무조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의 노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다 보니까요, 다니엘이 총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그대로 그의 인생이 끝났어요? 그의 인생에 고난이 더 이상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노년의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어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을 미워하며 시기하는 자들이 존재하네요. 다니엘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오늘의 말씀에 등장해요. 그리고 이들의 미움은요, 단순히 야 너 미워, 아유 야 나 미워, 꼴도 보기 싫어, 요 정도의 미움이 아니라요, 소위 너희 말로 그 사람은 나락 보내려는 정도의 미움이에요. 그의 인생을 완전 망치게 하려는 어떠한 미움인 거죠. 우리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고발할 근거를 찾았대요.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한 거죠.
이 고발은 뭐냐면 목숨을 내놓는 고발이에요. 다니엘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고발이에요. 그의 인생을 끝내버리고자 하는 고발이에요. 그런데 그 고발의 근거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의 성실함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 허물이 없는 거죠. 늘 정직하고 겸손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의 실제 삶에 반영이 된 거죠. 그 고발의 근거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을 미워하던, 시기했던, 질투했던 그 사람들 이쯤 되면 포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람이라면 멈춰야지. 사람이라면 그만둬야지. 그런데 포기할까 안 할까? 안 한단 말이죠. 오히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계략을 짜요. 전략을 짜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5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막 전략을 짜다가요,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한 가지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니? 생각해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 다니엘의 행동의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면서 그것이 왕의 의견과 반대되게 만들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5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어. 다니엘을 고발하려면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이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 사람들이요, 6절과 8절 이렇게 계략을 짜는 거예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대박이죠? 다니엘 빼고 다 한 편이에요. 122명이 한 편인 것 같아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부하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다 의논했대요. 다니엘도 의논했을까요? 아니에요. 뻥뻥 순뻥.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의논했대요. 모든 지혜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의논하여 고민해봤는데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요청합니다. 한 가지 법령을 세우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거는 모든 관리들과 총리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절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이것이 우리가 왕에게 제하는 하나의 법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늘 다니엘이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기도였어요. 기도. 그것을 못하게 하면 다니엘이 과연 안 할까요? 할 거라는 그들은 알았죠. 그래서 계략을 짠 거예요.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그 사람이 기도하면 어디에 던져버려라? 사자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죽이세요. 그 사람 죽이세요. 솔직히 이거 풀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왕여 다니엘 좀 제발 죽여주세요. 이 소리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좋게 들렸을까? 나쁘게 들렸을까? 자, 좋게 들렸다 손. 자, 나쁘게 들렸다 손. 오케이. 왜 나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좋게 들렸다 손. 왜 좋게 들린 것 같아요? 자기 안 섬기면 죽이겠다는 뜻이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말이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다양한 이유를 고민해봤는데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나라가 바뀌어서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기강을 세워야 될 목적이 다리오 왕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샀던 방법이 새로운 리더들을 뽑는 거였죠. 그 리더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절하고 자신에게만 구해야 한다는 그 기도 자체, 그 법령 자체는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다리오 왕권을 더 강화시키는 좋은 전략이겠죠. 다리오 왕에게는 이것을 거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죠.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얘들아 정말 지독하지 않아요? 아무 흠도 없고 잘못도 없는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계략을 짜서 공격하는 이 총독과 관리들, 지독하지 않아요? 못돼 처먹지 않았어요? 사람이 다를 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죠. 다니엘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다니엘이 그들에게 뭐 피해를 끼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그냥 시기에서, 질투해서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궁금해요? 중요하네요. 궁금해요? 성경을 읽으세요. 네. 여러분, 얘들아, 그렇다고 다니엘이 원해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자신의 욕심이 없었어. 총리가 될 생각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총리를 시켜주시네? 그럼 복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또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으시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지금 다니엘에 놓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요, 마치 다니엘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미움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삶이 어떻게 보면요, 미안한데 얘들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꽃을 피우고 마무리되었다라는 그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이 무조건적인 성공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이요, 끊임없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계속 미움받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심지어 미움을 받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성도의 삶이래요. 성도는 끊임없이 뭘 받아요? 사랑받아요? 미움받아요? 미움받는다. 세상 가운데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얘들아, 물어볼게. 너희는 그런 삶 살 수 있니? 계속 미움을 받는데 나는 오히려 그냥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계속 미움받으면서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는 삶을 살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멋진 인생, 남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래요? 전자, 후자. 솔직히 다 후자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어봐요. 아니, 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정신으로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마음으로 첫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묻죠.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다니엘은요, 세상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로 살아가요. 다니엘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고통보다 더 큰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받는 그 미움을 상쇄시키는 그 무언가가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남자친구들 손. 오케이. 자, 성혁아,
축구할 때 뛰면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거짓말. 너 진짜 안 힘들어요? 한 2시간 동안 운동장 뛸 수 있어요? 힘들죠. 축구하면서 난 피맛 느껴봤다. 하민이 피맛. 피맛이 뭔지 몰라. 축구 제대로 안 했네. 피맛 몇 번 느껴야 되는데. 주영은 조용히 해요. 농담이고. 피 흘리지 않아요. 폐에서 열심히 무리하면 약간 이게 피맛처럼 올라오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또 해요 안 해요? 왜요? 재밌으니까. 힘든데 해요 안 해요? 해요. 왜요? 재밌으니까. 그 힘듦이 재미를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죠. 상쇄시키는 거죠. 힘듦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미움을 상쇄시키는 무언가가 성도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미움을 이기는 무언가가 더 큰 기쁨이, 더 큰 만족함이 성도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다니엘의 가치관이 그게 나오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만족감, 기쁨. 그것이 세상에 주는 그 미움을 상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에게는요, 이게 있다 얘들아. 미움을 받아도 견딜 힘이 있어요. 미움을 받아도 견딜 힘이요, 다니엘에게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너희들은 성도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이겨낼 힘이 너희들에게 있어요? 요즘의 세대는요, 미움받으면 그 힘을 잃어버려요. 견딜 수 있는 힘이 너희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미움받으면요, 금방 자존감이 낮아지죠. 또 미움받을까봐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서 포기하는, 자살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 미움 앞에 무너질까요? 그 미움을 이겨낼 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자신의 전부인데, 세상이 자신이 사랑하는 전부인데, 그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 하니까 버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세상의 미움을 이겨낼 힘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가 주시는 기쁨,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고난을 감당해낼 용기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왜 힘든 훈련을 감당해내주는지 알아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소망, 뭐에서 뭐 하는 소망. 성도들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에 있어요. 그 소망에. 목사님은요, 얘들아, 너희들이 다니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안 믿던 고난은 계속되어져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안 믿던 지사나, 너를 향한 고난은 계속되어져요. 하준아, 고난은 계속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기꺼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각하니까. 요즘에 너무 쉽게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거든.
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상쇄시킬 만한 큰 힘이 있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그 포로시기, 그 유소년 어른 너희와 같은 나이 시절에 바벨론에 붙잡혀 와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이때가 80세 이상의 나이예요. 그 늙은 나이에가 이르기까지 정말 끊임없는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세상이 주는 미움과 고난을 이겨낼 만한 놀라운 힘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중동부 친구 되길 소망합니다.